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 다액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하심, 은혜로우심, 또 사랑하심이 충만히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요. 짧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떠나기 위해 3번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그 가시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질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시라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3번 간구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온전함을 의미하죠. 온전히 구하였다. 전적으로 간곡히 매달리면서 주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게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그가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의 심각성,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겠고, 둘째로는 더 중요한 것인데, 이 갈급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면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호응하실까, 어떻게 대답하실까라는 주님과의 영적인 대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비드 팬데믹이 인류에게 준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 너무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이 어려운 시기, 지금 미주와 유럽에 다시 최대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학적, 또 심리적,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인류가 예상도 해보지 못한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 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이 심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그 밖에 우울증, 자살률 급상, 가정폭력, 이혼, 지난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세계의 상황은 심각하게 돌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는 지인이 COVID-19 이 확진자로 어떤 고통을 당하신다든지 어려움을 당하신다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정치가들은 책임을 전가해야 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발생 원인을 찾고 있죠. 더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을 속히 개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 사태가 삽시간에 좋은 결과로 변화가 될까요? 움츠러지는 우리의 마음, 경제적, 사회적 이런 모든 사회적인 이슈들이 삽시간에 해결이 되나요? 영적으로 볼 때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1년 가까이 이 기도 제목 하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간곡히 기도한 양. 그러나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은 아직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류에 대한 혹독한 징벌입니까? 저주입니까? 재앙입니까? 노하심입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상황에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 사탄의 메시지가 그의 신체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주님은 일단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을 깨시고 오늘 바울에게 던지신 메시지가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주님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 위해 준비하고 왔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싶어요. 간절히 아뢰면서 구체적인 해결점을 기대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답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솔직히 말해 상투적인 대답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이. 좀 다 아는 말씀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을 통쾌하게 뚫어주는 해답이 아니기에 조금 실망이 되는 듯 합니다. 그럼 바울이 구했던 그 기도 제목 자체에 하자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에 혹시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 더 나아가서 아까 3번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그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각성과 중요성을 보면 간절히 구하는 그 방향과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해야 할 어떤 처신과 반응이 아닐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간구하는 제목의 하자도 없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에 문제가 없다면 이 과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갈급한 모습, 의지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마도 주님께서는 주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기도 여정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비록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부지런히 어떤 일을 펼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은혜의 어떤 본질과 뜻이 되겠습니다. 나의 나약한 기도의 여정에 동참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는 여정에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 곁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나의 의식,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Spiritual formation. 다른 것이 아니라 은사 받고 방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면서 느끼는 것 자체가 영성이에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영성의 바탕입니다. 주님은 이 처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저희를 주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지금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을 깨어서 순간순간 응답해가는 사람이 진정 깊은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체험하는 그 은혜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 여정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였을 때 그 이면의 것들이 점점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물,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처럼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을 때 그 이면을 보게 하시며 바로 그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다른 면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처해 있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분야에서 다른 각도로 예상 밖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깨진 심령으로 실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선물을 보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러기에 깨짐 없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으면 그 이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면은 이 지경에 닿을 수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여서 더 이상 구할 게 없을 때까지 그 길 자체에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분명히 동행하고 계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이며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성한, 아주 신성한, sacred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 은혜는요, 우리 마음가짐의 paradigm shift, 그러니까 사고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be reflective. 성찰하게 하십니다.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보일 게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be repentant.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만의 비밀. 그 전에는 바쁘게 생활하면서 그냥 모르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be reformed. 개혁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개혁, 생각의 개혁, 행위의 개혁, 이 변신, 이 개혁이 일어날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풍족하게 우리 옆에 와 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문제 해결 주십시오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이면을 봐야 되는 것 자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약함과 질병과 무기력함이 우리를 실패의 길로, 절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무기력함에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인류의 무기력함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도구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약함 없이는 절대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무기력함 없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다임 시프트가, 사고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방식과 체제와 그 틀을 고집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의 생존과 직접 연관된 양. 그러나 무기력함과 질병과 약함은 이 틀을 내려놓게끔 합니다. 여러분, 2년 전쯤에 제가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돼서 감금되고 추방당하는 그런 상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까지 중국에 못 들어가는 시점이죠. 8일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준 교훈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막다른 골목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거기서 바로 나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그 이면의 것을 봐야 됩니다. 이 약함과 질병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아름다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길이 결국 죽음이라는 현실로 설사 이끌지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 세상, 저 새 현실로 도입하게끔 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꿈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 거기에 출신의 마스타파 델립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조금 긴데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가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게 하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배치한다. 너무나 다르게,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서방 강국들이 얻어내지 못한 시리아, 리비아, 예멘의 휴전과 전투 중지를 이 조그만 미생물이 해냈다. 중략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고 있다.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 일이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과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보기 시작했고, 약함과 연대성이라는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만원으로 들쳐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임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밖에 모른다. 최고급 차들이 그 주인들이 외출할 수 없기 때문에 차고 안에서 잠자고 있다. 그런 식으로나마 단 며칠만으로 이전에 실현 불가능했던 사회적 평등 아닌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부터 부유하고 힘 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면서 말이다.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어떤 도전, 인간의 지식이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상황을 되돌릴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한번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아프리카 공화국 차드라는 그 나라에 있는 시민이 쓴 거예요.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분야에서 다른 각도로 예측 밖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 때 주님의 은혜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고요. 저의 사역을 한번 되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럴 때 주님의 큰 위로가 엄습했어요. 그 위로가 과연 무엇인가?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OMF라는 선교단체의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즉 그분은 아직까지 그 티베트 쪽에
쫓겨나지 않으시고 추방당하지 않으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잠깐 홍콩에 오셔서 인터뷰를 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영어로 했어요. Please do not waste the pandemic.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를 낭비하지 말라. 이 사태가 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5월 달에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 20주년 결혼이었어요. 결혼 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19년 되는데 그때부터 19주년 되는 그때부터 20년 결혼 기념을 위해서 많이 기대했습니다. 좀 멀리 어디 놀러 가고 싶었어요. 근데 다 캔슬이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시간 반 차를 타고 비치에 갔어요. 해변가에. 좀 실망된 저희들이죠.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바닷가 한 20명 수평선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주위가 사람들이 많은 어떤 만 같은 거거든요. 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아름다운 돌고래 한 쌍이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질 않아요. 그 돌고래가 왜 거기에 와 있을 수 있었을까요? 팬데믹 때문에 배들이 운항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안정감을 갖고 그곳에 온 거예요. 저는 그 돌고래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위로와 선물인가. 돌고래 보려고 배를 타고 돈을 내서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돌고래가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그러더니 몇 마리의 돌고래가 또 왔어요. 조그만 돌고래. 전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결혼 기념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낭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서 선물을 해주시는구나. 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좀 절망의 그 도수가 약해져요. 예측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예측을 벗어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길로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예측 밖에서 아무거나 무엇이나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밖의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제호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정확한 번역은요, I will be who I will be입니다. 나는 내 자신의 정체를 내가 스스로 존재하여 나가면서 정의짓는 그 자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묘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전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주 예측 밖의 상황으로 이끄셨고 또한 아주 우리의 예측 밖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과 신성을 소유해서 다가와 주셨다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접하십니다. 환영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죄 있는 거 알아요. 또 죄 진 거 아세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기름이요? 동행에, 동참에, 그 여정과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함,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 놀라우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소중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예측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역설적인 은혜의 진리인 것입니다. 제가 사역지 다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후원도 많이 끊어졌어요. 그럼 도대체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할까 막막했습니다. 1년 지났죠.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새로운 새 출발과 새 창조, 우리 이걸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침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백신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당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받으셔서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제가 사역했던 일들을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미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역을 어떻게 펼칠까 좀 암담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은요, 저의 인생의 아름다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마 이순근 목사님 아실 거예요. 이거 갖고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저는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쓰신다는 것 자체에 얼마나 큰 영광을 느끼는지 말도 못해요. 똑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 아직 OMF 선교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거기 모빌라이제이션 팀, 그러니까 동원 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부지방 워싱턴 DC 쪽에 저희가 자리를 잡고 거기서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본부 사역이죠. 이분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사역하시고 저희들 같이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본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는 곳 중국 교회입니다. 이 남부지방, 특히 이 동부지방에는 중국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 베델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메릴랜드라는 주 그 근처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교회들은 너무 힘이 약해요. 헌금도 약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중국말을 조금 하니까 와서 좀 선교에 대해서 보고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선교적인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요, 개인 어떤 선교사들을 이제 모빌라이즈,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교회가 좀 더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훈련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줌 미팅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 팀입니다. OMF 팀이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중국에서 계신 분, 일본에서 20년 동안 계신 분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중국 교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에서 저를 초빙하는 것보다 중국 교회에서 저를 초빙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번, 한 5번 정도 이상 선교 대회, 매년 열리는 각 지교회 선교 대회 주 강사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문에 여러 것들이 다 캔슬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 설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OMF 외에 AFC라는 Ambassadors for Christ,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의 앰베서더라는 선교단체, 중국 선교단체인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리더십에서 전략과 앞으로 나갈 우리 중국 2세들이 어떻게 1세들의 유산을 받고 나갈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AFC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CMC라고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다 대부분 다 중국 사람이고요. 저만 한국 사람입니다. 저만 한국 사람. 이 중국 선교, 그리고 지금
아마 동영상이 안 될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기 CMC, China Mission Convention이라고 매년 중국인들이 모여서 선교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하나의 그 리더로서 매주 간부들과 같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지금 중국 가정교회에서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외국인들한테 OMS나 다른 선교사 단체한테 좀 훈련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무조건 해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면은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중국인들이 다 알고 우리한테 어프로치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훈련이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세상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계상 크게 차세대 동원 사역, 그러니까 2세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죠. 영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선교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고 CMC 그리고 IMM Indigenous 토착화된 선교 운동 이거를 지금 OMF에서 벌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거에 같이 가담하고 있고 아직까지 저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훈련과 그거에 대한 선교적인 전략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이상 계산해 보니까 11년 됐어요. 저희들 꾸준히 사랑해 주시고 꾸준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떠나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손을 내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이면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약한 데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한다는 그런 간증이 나오도록 주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미약하고 너무 연약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 도전받게 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받아 새로운 힘 받고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1년, 2년, 앞으로 남은 여생 다 주님 위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릴 싸움나이다.